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폭력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자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났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의 경제가 심히 어렵습니다. 정치, 문화, 교육이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합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사파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림받는 나라가 되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독교 복음의 국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저 북녘 땅까지도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까지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시게스 훈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원인 예수.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초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초대를 응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부하고 심지어 어떤 자들은 멸시하고 비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초대를 받은 자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초대에 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종교 지도자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와 교만입니다. 여러 가지 싫어하는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악한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물론 우상 숭배도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아 우상 숭배하는 거지만 이 교만은 악한 사탄의 아주 속성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원래 천사장 누시엘로 창조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누시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고 자신을 따르는 천사 3분의 1을 때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누시퍼가 되어서 지옥으로 쫓겨났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보면은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곳 구덩이에 맨 밑에 빠지 우리로다. 여러분, 천사장 누시엘에서 악한 사탄 누시퍼가 된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못먹은 것입니다. 이런 악한 사탄의 교만의 속성을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주는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런 교만함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교만이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한 자들 되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바리새인의 조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바리새인의 조대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의 조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조대이지만 하나님의 조대는 나를 구원시키기 위한 조대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곧장 병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대답지 못하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에 지도자급인 한 사람이 안식일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이 초대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는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저희가 엿보고 있다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어떤
흠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그 자리에 곧장병에 걸린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곧장병은 수종병이라고도 하는데 복부에 물이 차서 몸이 붓는 병입니다. 이 곧장병 환자가 왜 바리새인 집에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곧장병 환자를 초대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은 안식일날 해당에서 18년 동안 귀신에 붙잡혀서 허리가 펴지지 않는 사람을 치료해 줬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전했을 것이고 안식일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작정하고 또 안식일날 예수님을 초대해서 또 병자를 고쳐주나 보려고 엿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악한 계획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합당치 아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곧장병 든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해 주시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말씀하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에 짐승을 먹이는 것보다도 먹이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집에서 키우는 소나 나귀를 끌고 가서 풀과 물을 먹였습니다. 짐승들은 살릴 줄 알면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비판하고 흠을 잡으라는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당시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면서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인간이 율법에 얽매여서 율법의 종이 되어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목적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또 갈라디아 3장 24절에도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율법을 아무리 절제 지켜도 율법으로는 인간이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율법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율법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나의 마음과 영적 상태를 살펴보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이 율법은 인간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학선생은 어린아이를 가리키는 선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 내가 죄임을 깨닫고 예수께 나와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안식일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곧 모든 율법은 예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 할지라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율법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생각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은 이러한 바리새인들 같은 자를 통해서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에 대한 규제가 각종 규제가 해제되고 있으므로 많은 이단들이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대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초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집회에 한 번만 참석해 보자고 갔다가 그만 악한 영의 올무에 걸려든 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로 악한 이단들이 있지 않은 집회는 참석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바리새인들의 초대 자리에서 그 악한 자들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단에 속한 자들과는 가까이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단에 속한 자들은 집에도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러한 악한 영의 미혹이 파도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에는 악한 영들의 미혹이 난무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에 대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또 24장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24장 11절에도 그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와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4가지 말씀 속에서 공통적인 것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주의 종들, 거짓 종들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미혹을 할 때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미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 미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악한 바리새인 초대에 가셨지만 올무에 걸려들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을 깨우치는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받아서 악한 영들을 대식하면서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에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초대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 집에는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그들이 얼마나 교만한 자들인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자리에서 자리를 내어줄 줄 아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말 속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초대받은 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러 가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혼인잔치를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 집에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되었습니다. 당시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존경받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가장 경건한 혼인잔치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바리새인 집에 초대되어 온 자들의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라는 것을 지적하시고자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높은 자리에 앉았을 때 높은 사람이 와서 내 자리를 내주라고 할 때 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속으로 쫓김을 당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초대를 받았을 때 차라리 말석에 앉아있으면 너를 초대한 사람이 너를 높은 자리로 올라오도록 허락할 것이고 그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교만한 자는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겸손한 자는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교만함을 지적하면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은 악한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건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뱀은 악한 사탄으로 표현하는데 이 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머리를 항상 빳빳이 세우고 다닙니다. 교만한 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빳빳이 세우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은 분명히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벼는 익을수록 고기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만난 자는 항상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한 자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춰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오직 예수 마음을 가져야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은 잠깐의 겸손은 가질지 몰라도 완전한 겸손은 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악한 사탄의 속성인 교만함과 형식과 외식함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악한 사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고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진노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진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죄종들은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악한 종교지도자처럼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다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오직 예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지도자 자리에 계속 앉아있다면 예수님부터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시겠느냐고 말을 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은 아무리 위대한 종이랄지라도 끝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상 루시엘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자 지옥에 떨어져서 악한 사탄 루시퍼가 되었 것처럼 오늘날도 아무리 큰 교회를 다ним하고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면은 악한 사탄의 종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결코 겸손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겸손한 자로 살면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세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초대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이렇게 초대하라고 올바른 초대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봅니다.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들었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알아. 잔치를 뺏으라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지어는 자들과 소흥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사람들을 초대할 때는 자신의 마음에 든 자만 초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초대법은 자신의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자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초대법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시 너를 초대하는 가품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러한 초대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초대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대법은 전혀 다릅니다.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잔치를 뺏으라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지어는 자들과 소경들을 정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초대법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초대법과는 차원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초대법입니다.
14절 말씀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복은 곧 의인들이 부활할 때,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시고 찾아다니셨습니다. 또한 수많은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밤늦도록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 말씀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인천 어느 큰 교회 집사로 있을 때 그날 담임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잘 돌보아야 한다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성도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거지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그 담임 목사가 집사에게 말하기를 저 사람에게 쫓아내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나도 실망해서 그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를 다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그 목사님은 이 담임 목사의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강단에서 하는 말과 지금 하는 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 담임 목사는 한국교회가 다 할 수 있는 유명한 봉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또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IMF가 터졌을 때 대한민국의 큰 교회들이 교회문을 알짝 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았다면, 그들을 이루겠다면, 그들을 도와주었다면 대한민국은 기독교국가가 되었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참사랑과 헌신으로 지금도 목회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중적인 목사들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유명한 간증입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흑인이 주일날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남자가 흑인이 다가와서 왜 울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흑인은 자신이 흑인이라서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이 남자가 흑인에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나도 이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단다. 흑인이 울면서 그 남자를 쳐다보자 바로 그분이 예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들이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 아무리 큰 교회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진교를 나누는 건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말만 성전이었지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지 오래된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혹이라도 강도의 소굴은 아닙니까? 이미 성령이 떠나버린 교회에서 아무런 영적 느낌도 모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성도들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을 갖추지 못하고 설교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모래에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목회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래에 집을 짓고 있는 어리석고 무지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다면 모래에 집을 짓고 있는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직의 순례는 슬로건을 또 외칩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도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오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위해 쫓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을 가진 사도 바울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초대받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 때 4만 1천 명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가문의 영광이 있을 것이고 기쁜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보다 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초대를 받고도 감격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모리알처럼 수많은 70여 인구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초대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구원의 감격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초대에 감격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종그리스도인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악한 사탄에 미혹되어서 교만한 자 되었고 결국은 타락한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조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조대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 다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저 지옥 유황불 속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또한 날마다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오직의 수만과 오직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죄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떠나고 오직의 순간과 오직의 신앙이 자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